새롭게 싱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기초적인 것,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신앙적 지식이 크게 세워진들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뭐냐 하면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급적 좀 강단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몇 가지가 있죠. 한 3가지 정도 꼽아보면, 첫 번째는 헌금 이야기. 그래서 헌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라는 소리죠. 전도. 물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슨 교회에 회원 가입하라는 말씀이 아니셨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도는 진리죠. 진리를 전하는 거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 장흥 미용실 원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장흥 미용실 원장님이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를 하셔서, 그때 백윤미 집사님 오셨을 때 전도 누가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장흥 미용실 원장님이 전도를 하셨거든요. 세 가족이 전도를 한 거예요. 뭘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백윤미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교회에 정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미용실 들렀다가 원장님이 우리 성추 장로교회 너무 좋다라고 좀 목사님도 없는 거짓말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교회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야 할지.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 이전에는 돈이 가는 곳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길이 있는 곳에 돈이 따르더라. 이러면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봤더니 좋더라. 이게 전도죠. 그래야지 그냥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 전도지는 구겨져 있으면서, 그죠? 얼굴은 막 우거지상이면서 전도지 종이를 전해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왜곡되어 있는 전도 때문에 전도하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신앙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전도하라는 소리 싫어합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바로 지옥에 관한 얘기죠. 무슨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는 시대에 지옥 얘기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들어야 하는 게 또 따로 있죠. 어느 한 가지만 취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계속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천국에 관한 것은 듣고 싶기는 한데 지옥에 관한 것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천국과 지옥은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닙니다.
밤과 낮처럼 말이죠. 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감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지옥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아니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근간에 지옥이 있음은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간의 제약이 있었죠. 모든 걸 다 마음대로가 아니고 어느 선까지 이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악과. 그건 뭡니까? 그 제약은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죠. 그게 뭐 이렇게 가령 양을 우리에 이렇게 넣고 자꾸 넘어가고 하니까 적절한 찌릿찌릿한 전기를 울타리에 흐르게 해놨을 때 한사코 거기를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양은 계속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그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제한과 제약이 전혀 없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대로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옥도 그런 의미의 우리의 어떤 제한의 경계 울타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고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선이죠. 그런데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것은 아마도 과학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증명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지식의 오만함? 이런 거에서 비롯된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실상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고달픔은 제쳐놓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 요즘은 이렇게 영어 공부도 상대방이 없어도 AI 폰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설정을, 그러니까 AI 폰에게 챗 GPT-4, 거기다가 너가 관광 안내원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름까지 지어주고 하면은 내가 뭘 물으면 그대로 말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하늘을 막 개인적으로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드론 택시도 나오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여기가 좋사온이. 천국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으면 그 길로 추구해도 할 말이 없지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끝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초기 교회, 그때의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했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사수했고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바탕으로 하는 구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과 천국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귀를 닫아버린다고 해서 그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꼴이 되죠.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부자죠.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든 없든 막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막 따르고 굽신굽신합니다.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집도 없고 돈 벌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돈도 없고 이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앞 그곳이 바로 생업의 터전입니다. 생계의 터전입니다.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죠.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는 화려하고 거창한 장례식을 치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근데 그 이후 지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발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오르는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정 안 되면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의 현실을 좀 제발 좀 알려줘서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서 말씀하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 오경이 있다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믿지 못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지고 돌아가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돈 많은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예?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안 죽는데 나만 죽고 우리 가족만 죽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다 죽습니다. 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하늘의 비밀이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자도 권세가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거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다 아시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바로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려 박사가 4가지입니다.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그 다음에 또 신학 박사, 그리고 음악 박사. 뿐만이 아니라 훗날 노벨상을 받은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자들 치료하고 헐벗고 불쌍한 밀림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열심히 출근하다가 휴일이 있거나 휴가를 얻으면 너무 좋죠. 근데 1년 내내 휴가 얻어갖고 휴가도 아니고 실업자로 계속 살면은 싫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메인바가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의 자유함이 너무 돋보이는 거죠. 밤이 있으니까 낮이 이렇게 좋은 거고요. 학생들은 학교 갈 때 지루하고 좀 안 가는 날 있으면 좋겠는데 방학이 오면 너무 좋은 거죠. 맨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아예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을 거예요. 이제 은채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모르겠는데 엉뚱한 대답할까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온다. 예고 없이 오고 순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멋지게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죽는다 그랬죠? 누구나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놓는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식들을 갈라놓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고 뭐 갈라놓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부자는 심판으로 갈라진 이후에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죽지도 않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고통의 세계이죠. 뿐만이 아니라 단절의 세계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손끝에 물을 좀 찍어다가 자기 입에 발라주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입성한 거죠. 천국은 고생도, 눈물도, 아픔도, 탄식도,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없는 곳인데. 나사로의 공적이 뭐 크거나 나사로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거지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이 부자는 왜 지옥으로 끌려갔습니까? 돈이 많은 게 죄입니까? 아니죠.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기록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되게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따졌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웃을 죽였습니까? 누구와 뭐 간음을 했습니까?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9절에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좀 아멘 하기도 약간 껄끄럽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안다면 이렇게 안 사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여기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주변은 당연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왜?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돈이 있습니까? 천국 갈 때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전부 자기 거 아닌 거죠.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그거는 자기 겁니다. 내가 천국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뭘 가지고 갈 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나? 그거가 가장 보배로 남는 거죠. 날마다 땀 흘리지 않고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땀 흘리지 않고요. 호화롭게 즐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동시에 이 땅 어디에선가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기까지 죄가 거기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죄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돈은 절대로 날마다 호화롭게 쓸 수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거지라고 해서 막 때리거나 때리지도 않았고요. 다른 여인을 간음하지도 않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냐는 거죠. 이 부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죠.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죠.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뒤늦게 탄식하고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부자,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 많죠. 예전에 그냥 어린 꼬마가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주일 예배, 밤 예배는 물건이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나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으니까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얘 이리 와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천국 가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옥 가요. 간단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지옥 가는 거 봤니? 천국 가는 거 봤어? 봤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는 이 길로요, 쭉 계속 가면 나는 천국 가고요. 선생님 가시는 그 길 계속 쭉 가면 지옥 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봐야 안다고요? 가봐서 알면은 뭐합니까? 늦어버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그 기준은 죽은 이후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삶입니다.
믿음 없는 귀로 들으면 이것은 협박이 되고요. 믿음 있는 귀로 들으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은 후에 새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다행히 아직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준비 잘 하시고 모두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탄식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신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송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제한종의 목양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